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아직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거절하죠. 세상이 그 사랑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은 빛이시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 누가 제일 좋아하시냐면 새벽에 교회 오시는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좋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좋아하실까요? 안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힘든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민낯을 볼 용기는 없고, 그래서 화장하기 싫어서 새벽 기도회를 안 가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가 모든 것을 가려주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쨌든 마스크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가려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를 벗은 날이 있겠죠. 마스크를 벗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버리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겠지. 그 어둠 속에 숨어서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어둠은 빛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저 빛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빛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빛을 없앤 어둠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어둠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이 실상이 무엇이냐면 진리죠. 주님이 지금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쫓겨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무엇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스스로 버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쫓겨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가시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떠나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안 오실 것인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셔서 오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8절에서 이 책망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책망한다. 이 단어만 들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꾸짖고 나무라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꾸짖고 나무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더 정확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잘못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다시금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그렇게 다시금 고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재심입니다. 재심. 재심이 무엇이죠? 다시 심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재판이 옳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다시금 오시어서 다시 재판을 여시는 거예요. 다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재심을 여시는 겁니다. 재심을 여시어서 누가 옳고 누가 바른지를 증명하신다. 예수님이 옳고 예수님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보혜사 성령, 보혜사의 뜻은 변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정말 다시 한번 판결해보자,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윤성여 씨라고 아십니까? 윤성여 씨. 이분은 1989년에 정말 불법으로 체포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하셨던 분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근데 20년 후에 이제 가석방 돼서 풀려났습니다. 가석방 돼서 풀려나긴 풀려났는데 여전히 그는 살인범입니다. 20년은 복역했지만 살인범이죠. 근데 2009년에 나왔는데 2019년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재심이 열려서 그 자신의 20몇 년, 거의 30년이죠. 30년의 누명을 벗은 사람이 윤성여 씨입니다. 그가 2019년에 진범이 잡혔지만 그러나 재심이 열리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 재심이 열려서 그의 무죄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세상의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사기꾼이다. 그는 신성모독한 자다. 그러나 그가 그렇지 않음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까?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죠. 근데 이 부활이 확실한 증거임을 누가 계속해서 증거하시느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 곁에 있을까요? 세상과 함께하며 세상 곁에 있을 겁니다. 예수를 죽인 세상을 보면서 너희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재심이 진행이 되었고 이 재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며 옳으심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가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이제 재심을 진행하십니다. 그 재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전 봤던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 성령님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이 죄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좀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부터 6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뭐합니까? 너는 신성을 모독한다. 너는 하나님을 사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사형이다 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어찌 한낱 인간이건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세상의 판결이고 세상이 예수님께 붙인 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는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은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오늘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도둑질하고 빼앗고 때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죄는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거늘 그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음이 오늘 우리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음이 너희들의 죄요 너희들이 죽어야 한다라고 오늘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무엇에 대하여서 심판하십니까?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깁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냐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의의 종류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의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의를 좋아합니까? 율법으로 난 의를 좋아합니다. 이 율법으로 난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모든 의를 부정해 버리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 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3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불의하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의로운 자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죄인 된 적이 없는데 네가 뭐길래 우리를 보고 불의하다 하느냐. 그래서 네가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니 누가 의로운 자다? 예수님이 의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로 간 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고, 그 예수가 아버지께로 갔으니 누가 의로운 자다? 예수가 의로운 자다라고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를 정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동산 가운데 있는 정말 그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는 선과 악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라고 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선하다, 이거는 틀렸다라고 심판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사의 우두머리인 미가엘이 이거는 맞다, 이건 틀리다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왜 판결하지 않습니까?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심판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으니 그 세상의 임금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재심을 통해서 드러내신 진리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모든 것을 뒤집으신 것이죠. 너희들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죽였지만 누가 죄인이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불의하다라고 죽였지만 누가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하다. 너희가 감히 예수를 심판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판결을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판결을 뒤집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장 큰 유익을 누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쟁이며 사기꾼이며 신성 모독하는 예수의 추종자로 낙인 찍혔을 뿐이에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야, 너는 속은 자다, 너는 망한 자다, 너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가 속은 자가 아니요, 불쌍한 자가 아니요, 망한 자가 아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불의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는 무죄한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심판은 생명의 심판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심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날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세상의 그 망하는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금 생명과 은혜와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오늘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발하는 세상과 함께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을 고발하는 예수와 함께 서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를 고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다 죽고 말았을 것인데, 우리는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예수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 모든 재판에서 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말 세상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니야, 여기가 예수와 함께한 이 자리야말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증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잘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버리고 어찌 또다시 어둠으로 또다시 거짓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빛이요 생명이신 그 주와 함께하며 그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